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정도를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날을 지금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지금 영적으로는 완결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비아 돌로 로사 이런 찬양을 불렀지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 로사 또는 비아 돌로사,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돌로사라는 뜻은 슬픔 또한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한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이 빗대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에 가면 14단계의 고난의 그런 그 길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데 그 14개의 고난 가운데 속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이 한 14개 정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고난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6월절 날 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 양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날을 기념해서 1500년 동안 지켜온 6월절 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나라 환경하고 성경 이스라엘 환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침을 시작으로 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본문 배경을 해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신 날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날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매달린 그때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그 다음에 6시간 매달렸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때도 내 나이에 같은 날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시간 안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든 고난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완결하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산과 감난산 산 사이에 있는 계곡, 골짜기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 그냥 가까워요. 여기서 뭐 곧장 건널 정도. 그러니까 그 골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예루살렘 성과 또한 예루살렘 그런 산에서 골짜기 하나를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 감람산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동산으로 갔다고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그런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하고 감람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꼴짝이 바로 기드론 시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성경에 중요하냐면 기드론 시내는 다른 이스라엘 시내하고 전혀 달라요. 가서 보니까 검정물이 흘러. 시커먼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저 시내는 죽음의 시내예요. 심판의 시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을 태워서 죄를 버린다든지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일 때 그 시체를 던지는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깨끗한 시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정물이 흐르는 그 시내를 손수 건너간 것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심판받음으로 이제 이 길을 작정하고 나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기드론 시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잡혀가 가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여러분 감람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산에서 죽은 것을 알 수 있죠. 내나야 산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미 이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시내를 건너갔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죽음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요 감람산에 굉장히 많은 작은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역을 3년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 근방으로 올라오셔서 한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수주부터는 끊임없이 감람산 그 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12제자를 데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팔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당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충분히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장소를 정하고 계속 그곳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청한 것은 바로 자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자존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인간 피조물이 75억이 다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친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만 또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바로 자기가 고난을 자처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윤호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 그것도 바로 작정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갖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자원한 것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의를 하면서 자원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자원하려고 하면 막 우리를 거세게 도전해요. 그런데 그 거세게 도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또한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끝난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라는 그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고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영원부터 영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요,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언덕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기도로서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지금 고난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알면서도 그분은 어떻게 했다? 고난을 자체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여러분. 앞의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평강만 있는 그런 것을 기도하잖아요. 예. 고난이 만약에 나에게 큰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 그런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을 자원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자원한 그런 고난이고 알고 계셨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러분 그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까는 전지에 대해서, 전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전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대하고 또한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온 거예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왔을까요? 지금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 2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군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를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이 뒤로 쫙 물러나면서 강한 막 태풍 같은 그런 그 힘이 그들을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힘에 의해서 뒤로 가고 엎드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군대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냥 뒤로 물러가가지고 자기들이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자기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어때요? 천지는 진동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도 지혜가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권세가 없어서도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크신 권세지만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다. 그 능력을 제한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올 때 네가 가가지고 입 맞추는 그분이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나서는 사람 먼저 나서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인지 가서 네가 입 맞추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입 맞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많은 군대가 자기의 권세와 힘과 뭐 활창 뭐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냥 다 꼬꾸라져 엎드려졌잖아요. 그때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들이 그냥 정말 그런 힘없는 자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 가까이 가서 잡는데요, 그냥 소소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나? 우리가 괜히 넘어졌는데, 아니 한순간에 이렇게 수백 명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지? 그러면서도 막상 다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잡는데 전혀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냥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짐승처럼 죄인의 개수처럼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그 결박 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앞에 계획된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원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지 힘이나 지혜나 지식이 능력이 모자라서 로마 군병이나 유대 군병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원한, 자청한 고난이요,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을 봐도 죄요, 뒤를 봐도 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시킨 우리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손을 놓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작정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그분 가슴에 사도 요한처럼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결단코 놓지 않아. 그분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밀치지 않아. 여전히 나를 안아가시며 여전히 나를 세워가시며 그분은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그뿐 아니라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은 사실상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무작정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도 무작정 사랑하시더니 지금도 무작정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연약한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가족들을 또한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은 여전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 나는 그분을 붙잡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여 한 번만 물으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